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8절까지 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8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들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듣고 또 예수께서 주님 말씀하신 바 주의하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신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이미 그렇게 마음이 굳어졌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무슨 관광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만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이 거기서 총독을 만나게 돼요. 총독에 의해서 고소가 되어졌을 때 바울은 나는 로마 사람이다.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노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디 가든지 누구에게 재판받을 일이 있을 때 나는 황제로부터 직접 받겠다 그러면 아무도 그를 못 건드려요. 그럼 반드시 황제 앞으로 데려다 주어야 됩니다. 자, 바울은 그걸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 바울이 황제를 향해서 간다 하더라도 황제를 만날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 황실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서 로마의 권력과 정권을 이용해서 온 세계로 복음을 전파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야심찬 계획입니다. 물론 그 계획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그리고 고소가 되어지면 거기서 이제 결박을 당해서 배를 타고 또 육지를 이동하고 그래서 머나만 로마까지 이제 군병들에 의해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일을 하러 가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시간 전에 이제 절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은 것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활동 무대가 되었고 특별히 3차 전도 여행 때는 3년 거의 3, 4년을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집중적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치고 그곳으로 오고 가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특별히 두란노서원은 바울이 말씀을 깊이 있게 강론했던 그런 장소기도 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로 가서 그들을 만나보고 싶은데 가고자 하면 시간 전에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힘들어지고 또 그곳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지금 바울이 밀레도에 있는데 그 밀레도 지금 저게 그리스에 속한 곳이죠. 그곳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을 오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라도 만나고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오라 그래서 그 장로들 앞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당부와 고별 연설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시간에 걸쳐서 이제 그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고별 연설 중에 너희 지도자들이 양떼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너희 장로들이 삼가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내가 떠난 다음에 사꾼들이 틀림없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사꾼들을 조심해서 그 사꾼들로부터 양떼들을 꼭 지켜내야 된다. 그들은 사단으로부터 보내진 자들이다. 이런 세력으로부터 믿음이 연약한 이제 성도들, 양떼들을 잘 보호하고 있어야 된다. 이단 사상에 그들이 절대로 빠져들지 않도록 잘 양육해야 된다. 이때 당시 이단 사상은 물론 뭐 유대교를 말하는 것이기도 했지만은 그때 당시 이단 사상은 극단적인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이 극단적인 영지주의는 저 로마 신화와 그 다음에 이집트, 애굽 신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영지주의예요. 자, 지금의 영지주의하고는 달라요. 극단적인 영지주의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이런 영지주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인간 내면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신성을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바로 내세로 들어가게 된다. 그 내세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이제 그와 같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라고 하는 것이 배제되어 있는, 또 예수를 말한다 하더라도 그 예수를 영지주의 한 이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그것이 초대교회에 사실상 많이 만연했어요. 지금도 그 사상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들이 요새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요새 그것들을 걸러낸 것들이 그 영지주의에 대한 그런 것들을 걸러낸, 이 복음서에서 걸러낸 것들이 외경과 위경입니다. 뭐 마리아 복음서, 도마 복음서, 심지어는 무슨 뭐 그 가룟 유다, 뭐 이런 것 복음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동안 교회 역사에서 자꾸 걸러내서 지금의 66권이 됐거든요. 그게 다 영지주의에 깊이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걸러낸 겁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함부로 접해서는 안 돼요. 지금 목회를 38년 한 제가 지금 요새 그런 것들을 자꾸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목회자인 38년을 목회한 나에게도 혼돈을 가져온다면 100% 성도들에게 또 혼돈을 가져와요.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걸 검색하다가 그런 외경서라든가 혹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 뭐 지금까지 성서에서 금지된 것들이다, 또 지금까지 철저히 교회에서 외면되었던 복음서다, 그러면서 유튜브에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다 이때 당시에 바울이 말하는 바로 그런 세력으로부터, 이단 세력으로부터 양떼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접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38년을 목회한 제가 요새 그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나에게도 혼돈을 가져다 줄 정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울이 그걸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장로들에게 그런 것들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양떼들을 잘 지켜야, 오직 그리스도 위에는 다른 것을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30절 보시면, 그래서 29절이 교회 밖에서 침투하는 사단의 세력이라면, 이제부터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30절부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제 세력,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로 굳게 뭉친다면 외부에서 아무리 강한 세력이 침투한다 할지라도 전혀 사실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곳은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내부에. 교회 안에 교회를 깨뜨리는 세력이 있다면 교회는 절대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는 침투에 들어오는 사단의 세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내부에서 어떤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면,
그래서 사단은 외부의 침투보다는 내부의 적을 만드는 것을 더 좋아하죠. 북한에서 썼던, 과거에 썼던 가장 강력한 전술이 뭡니까? 내부에서 자꾸 소동이 일어나게, 국내에서 소동이 일어나게 만드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정치적으로 국회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도록 학생들이라든가 노동자들을 선동해서 국내 안에 소동이 일어나게 만드는, 사실 우리가 광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광주 민주화 항쟁. 근데 북한은 지금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우리가 한 거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아니다, 북한과 관계없다라고 우리는 부인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했다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쎄 누구의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더 역사가 지나면 알려지지만 어쨌든 간에 북한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소유가 있었어요. 근데 북한의 절대적인 대남 전략이 뭡니까? 그들에게로 침투해서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부의 적을 만드는, 그게 가장 무너뜨리기 좋은 거거든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꼭 이제 공산당들은요, 사단을 닮았어요. 내부의 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부를 흔드는 후에 그 다음에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비진리를 가르쳐 진리와 부딪히게 하고 비판을 일삼아요. 제가 친하게 지는 목회자가 저 강남 쪽에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 완전히 지금 이단에 넘어와서 교회 자체가 통째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막 내가 뭐라고 막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장로들과 담임 목사 사이에 파벌이 생겼어요. 내부의 문제죠.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시끌시끌해지면은 가운데서 바깥에서 이단의 세력이 들어와 그동안 교회를 잠식해 갔던 거예요. 그냥 통째로 교회를 내주네. 그래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나오게 돼. 장로들도 일부는 그 세력에 들어갔고 일부는 다른 교회로 흩어지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통째로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새로 지어놨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100% 네가 잘못한 거다. 교회 안에 내부에서 그렇게 흔들리니 여러분들 내부 문제가 뭐냐? 파벌이에요. 교회 안에 파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파벌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완전히 이거는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편이 어디 있고 장로 편이 없고 이 장로 편이 없고 저 장로 편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왜 우리 교회 처음에 와가지고 따로의 성경 공부를 만들지 않지 아십니까? 일부 교우들이 계속 담임 목사님이 이끄는 성경 공부 그룹이 해달래. 그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그룹만 뭉쳐져요. 그래서 제가 전체 교인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게 오후 예배 때 모든 교우들을 상대로 내가 성경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가만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존재를 해요. 이건 여러분들 선함을 가장한 악입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거든지 네 그룹 내 그룹이 절대 있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 교회, 이게 교회에 어마어마한 기관과 기관이 분열돼서도 안 돼요. 여성교회하고 교회학교가 분리되어 있다. 남성교회하고 청장년이 분리되어 있다. 이거는 무조건 사단이 내부에 분열을 가져다 주는 것인 줄 알고, 우리는 강서절개 아래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라도 만약에 담임 목사의 파벌이 조성된 것 같다 하면은 반드시 그 무너뜨리셔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교회에 누가 목회를 하든지 그거는 절대로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모임도 파벌적인 모임이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들끼리만, 누구끼리끼리만 절대로 안 돼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중심으로, 장로들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정식으로 세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전체가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하나 한 덩어리로 내려가 줘야 돼요. 여기서 절대로 누가 기도를 많이 한다 그 사람 중심으로, 누가 은사가 있다 그 사람 중심으로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 유익을 위해 모든 기관 모든 모임이 사용되어져야 되고, 끼리끼리만의 모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왕따 당하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누구 한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영향력이 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내 앞에 절대 줄 서게 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감리사를 이렇게 해보니까요, 우리 양천지명 목회자들이 그런 게 있어요. 줄 세우기를 하더라고요. 이 지방에 오래 있었으니까, 이 지방에서 그동안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 나 여기서 누구를 세워주고, 나 여기서 절대 줄 세우기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어떨 땐 내가 감리사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거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주 이런 왜 목회자들이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우리 연합 장로회나 연합 여성교회나 건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들여다볼 때는 정말 이거 아니다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느 한 사람만이 주장해서 끌어가려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감리사 권위를 자꾸 세워요. 교리화장 정상 감리사가 교회 지방의 어른으로 되어 있고, 영적 지도자로 되어 있고, 행정 책임자로 되어 있다. 제가 저를 드러내려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잠깐 감사를 하더라도 이거 잡아놓지 않고서는 절대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내부의 이런 문제들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져야지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그래요. 물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비판 기능이 필요한 것도 맞아요.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비판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비판하기 위해서는 분열을 원하는 사단이 주는 이게 비판인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비판인지를 먼저 이것을 분명히 분별하고 확인한 후에 비판도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자기 감정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비판을 일삼으면 그건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그래서 그것을 강절히 지금 교회 지도자들을 앞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을 거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단의 침투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그게 바로 이제 31절이죠. 자, 따라합시다. 너희가 일깨어. 자, 너희가 일깨어의 뜻이 뭡니까? 정신을 바싹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뜻이죠. 자, 이 31절의 내용은 깨어 있으면서 바울이 눈물로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했던 거, 어떻게 내가 눈물로 너희를 가르친 거, 내가 어떻게 눈물로 진리를 너에게 전한 것을 너희들은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행했던 대로 지도자들이 그 뒤를 따른다면 교회는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바울은 3년 반 동안이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물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가르쳤고 눈물로 훈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3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르친 것은 바울이 양떼를 잘 양육시키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했다는 말이죠. 눈물로 했다는 것은 양떼를 향한 사랑이 충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로 지도자가 사명 감당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면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잖아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할 때 눈물로 설교하게 되고, 눈물 뿌려 기도하게 되고, 눈물로 가르치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요. 제가 제
손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때는 눈물이 뿌려져요. 눈물이 뿌려져요.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눈물이 뿌려져요.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하면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눈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주겠다고 비판과 지적은 많이 하지만 눈물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요. 한번 사랑의 눈물이 100번, 1000번의 비판보다 훨씬 좋습니다. 훨씬 나아요. 훨씬 효과적이야. 사랑은 모든 것보다 큽니다. 믿음보다 더 크고 소망보다 더 큽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도, 천국이 존재하는 것도 사랑이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도, 물질 세계도, 영계도 세워진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쏟기 위해서. 그 때문에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다 사랑이에요. 사랑에서 모든 게 나와요. 이걸 상실한다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천국도 잃어버리는 거고, 모든 능력도 잃어버리고, 모든 능력도 그 힘의 근원은 다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거기서 능력도 나오는 거죠. 그래요. 교회 밖을 향해서도 눈물을 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가 어느 때 돌아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해서 뜨겁게 무릎으로 눈물을 흘렸을 때 돌아오는 겁니다.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없이 눈물로 훈계했던 것처럼 우리도 진실된 눈물을 흘리게 돼야 되고,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되고, 그래야 일어설 수 있고,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의 3년 동안의 쉼 없는 눈물의 열정이 우리 강서절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32절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이죠. 자, 바울은 이제 떠나갑니다. 떠나기 전에 장로들에게 이제 말을 하면서 마지막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교회를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우리 에베소 교회를 정말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가겠다. 지도자들이 늘 깨어 있으면서 사랑으로 가르치고 돌보는 것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교회는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즉 복음이 교회를 든든케 해줍니다. 은혜의 말씀이 약화된 교회가 설 수 계세요. 은혜의 말씀이 약화된 교회는 절대로 든든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에 든든히 세워졌는데 사단의 무리가 교회를 절대 흔들 수 있습니까? 절대 흔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가 헌금이 많고, 아무리 교회가 정말 몫이 좋고 많은 사람이 몰려든다 할지라도 교회가 은혜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말씀에 튼튼히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가 말씀에 든든히 세워졌다. 교인들이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았고 그 말씀을 잘 깨달았고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장로들의 노력도 중요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이제 사단의 세력이 침투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로 한 것은 은혜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이 교회를 주님의 은혜와 그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래요. 바울이 세상을 떠났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다 세상을 떠났어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들이 교회를 스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점점 더 든든히 서가고 점점 더 왕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왜 그럴까요? 교회가 주님께 맡겨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는 은혜의 복음에 교회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저는 한국 교회가 앞으로 더 든든히 세워진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모든 사람이 다 비관적이잖아요. 한국 교회는 이제 끝났다. 저 서방 교회들 같이 그렇게 되어지고 말 거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지금 붕이 멈춘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반드시 한국 교회는 다시 든든히 서갈 것이고 붕의 불길이 반드시 다시 솟아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한국 교회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교회보다 복음적이고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내가 떠나가면서 너희와 교회를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와 그 말씀께 부탁한다. 주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다면 반드시 교회는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책임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맡겨야 되고 은혜의 복음에 끊임없이 붙들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렇다면 교회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의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 맡겨졌기 때문에. 이미 내 생애가 주님께 맡겨져 있는데, 이미 우리 교회가 주님께 맡겨졌는데 뭐 미래에 대해서 걱정해요. 주님께 맡겨진 건데 또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자꾸 복음이 살찌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찾아왔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일곱 길로 패장병처럼 도망치게 될 겁니다. 자, 33절부터 35절은 바울의 물질에 대한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물질에 대한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나는 절대로 물질에 욕심 부리지 않았다. 그동안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내가 그동안 목회하는 동안 내가 물질에 욕심을 부린 적이 있더냐? 있더냐? 지금 담대하게 이 말을 해요, 바울이.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지금도 흔적은 뭐냐?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헌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절대로 욕심으로 물질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연약한 교회를 도와주고 복음을 위해서는 썼지만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욕심을 부리지 않다. 나를 위해서 쓸 일이 있을 때 내가 내 손으로 일을 해서 그 돈을 충당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나는 힘썼다. 바울이 지금 물질관에 대해서 내가 교회 물질을 탐한 적이 있더냐? 내가 개인적으로 쓴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은 나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 너희 장로들아, 절대로 물질에 대해서 절대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 이건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결혼을 앞에 둔 제 아들과 그런 대화를 했어요. 제 아들이 부평감독의 부목사로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물질에 대해서는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 관여 안 했다. 가정에서도 사례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나는 또 아직 모른다. 왜? 그건 다 너희 엄마가 다 알아서 했고, 난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목회비로 최선을 다해서 난 목회했다. 그리고 한 번도 교회에 대해서 나는 나의 사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다. 왜? 바울이 너희가 주의 일을 할 때 더러운 일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물질을 생각하면서 일을 한다면 더럽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래서 제 아들한테 너는 평생 목회하면서 어느 교회에서 사례비를 얼마 준다는데, 어느 교회 가면 사례비를 얼마인데, 내가 그 교회 갈 테니까 사례비를 얼마를 책정해 주셔. 그 순간 너는 더러운 것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 순간 거기에 물질이 개입된다면 그냥 주는 대로 받아. 절대로 하나님 굶기지 않으셔. 지금까지 아빠 그렇게 해왔어. 네가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을 때 그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갖다가 얼마를 주고 어느 교회는 얼마를 준다는데, 야, 사례비를 더 많은 교회로 가야지. 벌써 그 순간 너는 이득을 위해서, 더러운 일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달라, 이렇게 사례비를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이미 너는 더러운 일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 순간, 물론 목회자가 교회에서 사례를 줘야 살 수 있고 자식도 교육시킬 수 있는 건 맞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만 냅둬. 네가 관여하지 마. 그러면 그 자칫하면 우리는 그걸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면 바울이 말한 대로 더러운 일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무겁게 제 아들이 생각을 하고 무겁게 그걸 글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무겁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는 자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이런 말하기에 자신 있다는 거, 너희들이 다 보았지 않느냐, 내가 에베소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절대 너희 지도자들은 물질 문제 일으키지 마라. 그리고 교회 것으로 이득 볼 생각하지 마라. 순수하게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써라. 아멘. 그래요. 요새 교회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물질관이 좀 바로 잡혔으면 좋겠어요. 목사도 자기를 위해서 교회 물질 쓰려고 하지 말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만, 교회를 위해서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고, 나머지는 주어진 데 안에서, 주어진 것 안에서 그렇게, 그 일을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길 바라고, 아멘. 우리 교회 앞으로 지금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워지는 모든 장로님들에게도 그렇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복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복만, 늘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그거 받는 데만 관심이 있고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가만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받으려고만 하지, 대접받을만 하지, 내가 대접하려고 하는 적은 없고 내가 주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이익도 꼭 나눌 수 있도록. 이거 오늘 다 끝내려고 하는데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마지막 35절까지 보시면, 이 35절까지 바울의 연설 내용이에요. 이제 바울의 연설이 다 끝났어요. 이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헤어지면서, 이제 오늘 헤어지면 영원히 이 땅에서는 못 봐요. 천국에서만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손에 손을 잡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크게 울면서 이제 장로들과 담임 목사 격인 바울이 서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눈물로 헤어지게 됩니다. 눈물이 필요할 땐 흘려야 합니다. 눈물이 메마르면 삭막한 세상이 되고 마는 거야. 요새 졸업식장에 눈물이 다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눈물은커녕 아주 춤을 추고 난리가 나는 것 같아요. 요새 졸업 시즌이 끝나가는데, 전에는 교복에다 밀가루 뿌리면서도 울고, 밀가루를 얼굴에 범벅을 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그게 떡이 돼가지고 그런 시절이 있어요. 검은 교복에다 신밀가루를 뿌리고, 근데 거기 또 눈물을 흘리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범벅이 됐던 그런 적이 있는데, 요새 눈물이 없다 그래요. 장례식장에서도 눈물이 없다 그래요. 과거처럼 눈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눈물 많이
많은 교회를 만드셔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주시는 눈물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이 감사합니다.